사실 인생은 보면은 언제나 한 줄을 서야 되는 그 선택의 기로가 인생입니다. 두 줄을 동시에 설 수는 없어요. 어떤 행위를 서느냐에 따라서 어떤 인생이 되느냐.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입니다. 최근에 성착취 N번방, 거기에 쾌락의 줄을 섰던, 악마의 줄을 섰던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국민은 끊임없이 변화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정치권에 요구를 했는데 그 부르짖음을 무시했던 정치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따라갔던 가짜 뉴스와 편가르기의 유튜브에 따라갔던 정치인 행렬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막말을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느 행렬에 섰느냐? 아침에 차량 운행을 하다 보면 경마장 앞을 지나갑니다. 거기에 11시가 되면 그 소위 렛츠런이라는 경마장, 실내 경마장의 앞에, 건물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횡단보도에 줄을 쫙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의 행렬은 무슨 행렬일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가기 위해서 줄을 섭니다. 버스를 기다리고. 인생에는 여러 가지 행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렬이 죽음의 행렬이냐, 생명의 행렬이냐, 그것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서 있는 행렬이 죽음의 행렬인지 생명의 행렬인지를 몰라요. 마치 살 것 같은 행렬이라고 그 줄에 섰는데 그 행렬을 따라갔는데 가보니까 죽음의 절벽인 거야. 또 어떤 행렬은 여기를 따라가면 죽을 것 같아. 고생할 것 같아. 그랬는데 그렇지만 그것이 선하고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따라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야말로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교차되는 그 장면이 그대로 캡처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인이라는 한 성, 한 마을에 외동아들을 둔 어느 가부가, 외동아들에게 있어서, 가부에게서 외동아들은 인생 그 자체예요. 남편도 없고 다른 가족도 없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처참하고 낭망되며 서글픈 장면입니까? 그 장례 행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마을 밖으로 가는 장례 행렬. 삶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가 아닌 쪽으로 이동하는 행렬입니다. 다른 행렬은 예수님의 행렬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와 그 민무리들이 마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교차되는 시점에 예수님은 한 죽은 청년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청년을 깨웁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주님이 먼저 그 가부, 그 독자의 어머니를 먼저 만납니다. 만나서 말씀합니다. 울지 마라. 죽음의 절망,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그 어머니에게 예수님은
울지 마라. 이 말을 바꿔서 생각하면, 해석하면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청년을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고 그 관이 상여 행렬이 바깥으로 나가려면 죽은 뒤에 최소한 며칠이 돼야 되나요? 3일이죠. 3일이면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죽고 3일이 지나고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삶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로 무덤으로 가는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은 그 절망, 죽음의 절망을 당한 그 가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마라. 이 메시지가 2000년이 지나도록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이유는 지금도 절망의 줄에 서 있는, 죽음의 줄에 서 있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울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매출 제로. 그러나 주님은 그 장례 행렬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울지 마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행렬이 뭡니까? 모든 게 끝났어. 코로나19로 해서 이 나라는 망했어. 내가 망했어. 우리는 다 죽었어. 그런 죽음의 행렬입니까? 기독교 성도 행렬은요, 세상의 행렬하고는 굉장히 틀립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예수를 그저 철학적으로 가르치는 사람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행렬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장례식장 가보셨죠? 장례식장 가면 세상에 어느 장례식장에 노래를 부르는 장례식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문화가 어디 있어? 노래를 해. 무슨 노래를 합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는 노래합니다. 감사하는 노래를 해요. 사람이 죽었는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볼 때는 이상하죠. 어떻게 장례식장에서 노래를 하느냐는 거야. 여러분, 찬송은 노래입니까? 흥겨워서 부르는 노래예요? 물론 흥겨워서 부르는 노래일 수도 있어요. 찬송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곡조가 있는 기도라 그랬어요. 곡조가 있는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함께 입을 모아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리예요. 노래로. 찬송가 606장 그 찬송시를 지은 SF 베네트가 지은 그 찬송가, 그 찬송시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다. 우리가 어떤 행렬이 있어야 되느냐? 주님이 예비해 둔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예비해 둔 곳이란 게 뭐예요?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갑니까? 내세에만 천국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서야 될 행렬은 생명의 행렬, 바로 하늘나라의 행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행렬이에요. 조폭들의 범죄의 행렬, 거짓 이데올로기로 사람을 현혹하는 그 강화문의
오염된 행렬이 아니라 살림의 행렬이다. 찬란한 주의 빛 있으니 거기는 어두움 없도다. 우리들 거기서 만날 때 기쁜 낮 서로가 대하리. 우리의 행렬은 그런 행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시 물질이 떨어졌다고 해서 우리는 죽음의 낯빛으로 서로를 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잠시 코로나19가 우리를 거리를 멀게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절망의 낯빛으로 서로를 대할 수 없는, 해보다 더 밝은 그 얼굴로 서로를 대하는 그 자리, 그 행렬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함께 줄을 서 있는, 함께 행렬을 이루는 그 사람들의 얼굴에 해보다 더 밝은 얼굴이 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함께 있는 이들에게 날빛보다 더 밝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표정을 하고 있습니까? 욕심 없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그러한 각별한 마음들이 모여있는 행렬이 바로 생명의 행렬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행렬일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에요, 예수님이 그 독자의 어머니 가부한테 가서 울지 마라 라고 하고 했을 때 이 가부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아무런 위로를 못 받았다면, 불신을 했다면 그냥 장례 행렬을 가자고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라 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또 이르되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봤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순간, 두려움과 절망, 원망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상황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말하자면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럼 이들이 이제 이 상의 행렬이 산으로, 동굴로 갈 필요가 있습니까? 무덤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행렬이 바뀐 거예요. 예수와 함께 다시 삶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행렬이란 예수 있는 행렬이냐, 예수 없는 행렬이냐, 그걸로 판가름 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주말, 주일, 아침에 되면 그 경마장에 줄을 서 있는 사람들, 그 행렬의 사람들 안에 예수가 있다면 어떻게 그 행렬에 서 있겠어요? 성문란한 성범죄를 일어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심령 안에 예수가 계시다면 어떻게 그 행렬에 서 있겠냐고요.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국민을 편가르며 끊임없이 가짜를 생산하는 그 사람들의 심령 안에 예수가 있다면 어떻게 그 행렬에 서겠냐고요. 예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겉으로는 힘 있어 보이고 씩씩해 보이지만 결국은 죽음의 행렬을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부를 얻어도 의미가 없는 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그 끝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이미 우리에게 도래된 미래예요.
도착한 미래다 이 말이에요. 누가 먼저 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인간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끊임없이 물질을 추구하고 알량한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핍박하는 일들이, 그런 무리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가정 안에도 있어요. 우리들이 사는 인생은 무덤을 향해서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아까 전에 찬송가 606장을 지은 SF 베네트의 가사의 3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상 각별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인간의 괴로움이 끝나고, 우리는 이곳에는 잠시 머무는 하나님 나라고, 우리의 육신이 다한다면 영원히 머무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끝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다하고 난 다음에 설상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다 누리지 못하고 내가 천국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시 시작인 거예요. 새로움입니다. 우리는 끝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움을 향해서 가는 그런 생명의 행렬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시간을 육신에다 제한을 두지 않고 잠시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한 이 육신의 껍데기를 벗어도 나의 영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한다는 소망.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없는 사람들의 대체로 삶의 목적이 뭡니까? 대체로 예수 없는 사람들 삶의 목적은 돈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돈 싫어할 이유는 없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이 필요는 하지만 돈이 목적은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돈이 목적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세져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위에 앉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귀영화입니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딴 데 가서 대접받고 싶은. 그런데 그건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재벌의 총수가 자살을 하고 최근 얼마 전에는 아주 큰 도시의 자치단체장이 성추행에 연루되어서 일평생 쌓아온 명예를 단 5분 만에 날려먹은 것도 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 없이 사는 인생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정말 전도자가 얘기한 대로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된 그런 것들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랑, 하나님 나라의 평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얼마간의 물질과 얼마간의 공동체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목적지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절망하고, 심지어 그 절망이 극단에 다르면 자기 생명을 자기가 스스로가 끊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때로는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만들어내기도 하고 어려움이 닥치기도 합니다. 그것이 정말 끝입니까? 그 끝은 바로 뭡니까? 삶의 현장, 생명의 현장에서 죽음의 무덤으로 가는 그 행위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얼마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행여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끝은 여러분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행렬은 여러분이 정하는 게 아니라 오직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울지 마라, 일어나라고 하는 그 음성이 여러분의 인생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어떠한 결정을 내든 어느 줄에 서든지 간에 반드시 주님께 물어보는, 그래서 주님의 행렬에 줄을 서는, 예수의 행렬에 줄을 서는, 그래서 생명의 행렬이 되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로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내가 주님의 행렬에 줄을 서겠습니다 서원하고, 어떠한 결정도, 어떠한 은행도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아니면 행하지 않는 그런 스스로를 자제할 수 있는, 자신의 중요한 결단을 주님께 물어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포기에서 재기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기독교 신앙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돼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세상 삶을 살다 보면 세상의 풍습에 의해서 우리도가 때로는 조금 좋아질 때도 있고 때로는 조금 나빠질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한결같이 날마다 좋은 인생이 있겠습니까? 나빠지면 그냥 죽음으로 치달아야 돼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바로 하늘의 큰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우리의 구원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한시도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행렬이 결정되기를, 그래서 그 행렬이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천국같이 밝은 그런 삶의 행로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행렬이 밝고 평화로울 때 그 소문이 온 유대 마을에 퍼진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생명이 아닌데, 여러분의 행렬이 정말 죽을 것 같고 날마다 포기할 것 같고 날마다 어둠의 행렬인데 누가 예수를 바라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걱정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합니다. 교회 어렵죠? 안 어려울 수가 없죠. 온 세상이 어려운데 교회라고 어떻게 예외가 됩니까? 교회도 세상 위에 세워진 건데. 그렇지만 목회자들은 그걸로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생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되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코로나19 가운데 작고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가부의 말할 수 없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이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행렬, 그래서 희망이 있는 행렬,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행렬,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무덤으로 가는 행렬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무거운 짐의 대부분은 욕심에서 옵니다. 욕심을 줄이면 무거운 짐도 줄어드는 거죠. 괴롭게 사는 시간이 있다면 이제 주님의 행렬에 서셔서 참 자유의 길, 참 평화의 길, 참 행복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무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 소유가 목적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에서 주님과 더불어 작은 짐, 설상 그 일이 큰 일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내가 짊어지지 말고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의 손을 잡고 날마다 주님을 부르며 그렇게 희망의 승리의 행렬에 서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주보에도 소개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씀에 기반한 저의 시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로부터 온 편지. 내가 너를 불렀다. 너를 가두고 있는 모든 가치와 시간들로부터 좀 쉬게 해주고 싶었다. 인생의 연락을 잘 짜여진 그물에 담아두었다 한들 어느 한순간 찢어져 바다에 묻힐 뿐. 자유를 찾기에도 도무지 캄캄한 너희들이 오늘도 악몽처럼 뒤척이니 내 가슴이 아프다. 형틀에 못 박혀 솟구친 나의 선열이 내 자유를 위함을 왜 모르느냐. 인간의 입술로 정의를 바로 세운 적이 있느냐. 인간의 몸으로 진정한 사랑이 성취된 적이 있느냐. 시간이 갈수록 고독은 깊어질 뿐 아무도 그 허물을 달랠 수 없다. 내가 너를 다시 부르는 것은 내게 평화를 주고자 합니다. 막 동트는 새벽, 어머니가 군부를 떼며 아침 식단을 준비하는 그 고요한 평화를 내게 주려 합니다. 괴로울 때 마음껏 울부짖을 수 있는 것이 자유가 아니냐. 이웃의 자존이 내 목숨보다 귀하다고 스스로를 던질 수 있는 자유의 절정, 그것이 바로 정의가 아니냐. 진정한 평화가 아니느냐. 그래, 보시오. 너를 감고 있는 세상의 욕정으로부터 이제 손을 놓아라. 이제 그대는 자유다. 내 이름으로. 선생님, 당신을 내 아침의 손님으로 초대합니다. 미명의 새벽길을 햇살처럼 오시는 그 걸음 앞에 따뜻한 밥 한 그릇 함께 들고 싶습니다. 핏빛보다 더 붉은 포도주와 함께 오늘 하루를 자유로 취하고 싶습니다. 아무도 그 길을 바르게 알려주지 않아도 당신은 결국 내게로 오셨고 나는 그저 선생님 발에 묻은 피를 닦아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칼이 어디 있느냐? 네 꼬리를 잘라라. 쉴 새 없이 너를 감고 도는 그 죽음의 긴 꼬리를 지금 잘라라. 내가 너는 자유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생명으로 초대하지 않았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유로 인도하기 위하여,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사망의 행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생명 행렬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행렬 가운데도 좌우를 돌이켜보면 보이지 않는 주님보다 더 강력하게 보이는 욕망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욕망에 의해서 우리는 때로 죽음의 문턱까지 가곤 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도 절망 가운데 있는, 죽음의 행렬 가운데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 붙들어 구별하여 주시고 이제 울지 마라, 이제 일어나라고 소리쳐 주님의 행렬에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한 심령을 주님이 보시오니 한시도 주님의 행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의 매듭이 되는,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는 그 가정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기업들, 그리고 나라 살림, 믿는 우리가 먼저 주님의 행렬에 설 때, 그리고 평화와 기쁨의 표정일 때 그 일들은 다 주님 안에서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행렬에 붙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